주신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은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첼로와 피아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영감 담겨져 있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누림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 반주자로 수고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 안내를 맡아서 수고하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복된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태풍이 계속해서 한반도로 연이어져 불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풍의 피해를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자연재해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나약하고 무력하기만 한 우리 인생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농작물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채 익지도 못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수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양식업까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지면서 밑에 집들이 다 흙에 묻혔습니다. 재산들이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붕괴되었습니다. 뚝이 붕괴되니까 물이 들어와서 농가밭, 하우스, 집, 모든 재산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속까지도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직 복구가 덜 된 상태인데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고 수십 명의 실종자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식구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 저려하던 그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계속해서 태풍은 인정사정 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재앙 태풍으로 우리 모두는 지치고 지친 상태입니다. 너무도 힘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개인들마다 인생사에 다양한 태풍들이 불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로 태풍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태풍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다양한 인생의 태풍을, 영적 태풍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인생의 태풍, 영적 태풍으로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많은 태풍을 불게 하실까? 우연일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태풍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 영적 태풍, 인생의 태풍, 실제적인 자연의 태풍, 다양한 태풍이 우리 인생살이에 불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태풍은 인간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태풍이 우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태풍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큰 바람이 뭐예요? 태풍이죠.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대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거의 깨어지는 게 은혜예요. 완전히 깨트리시지 않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나님은 거의 깨트려 놓으시는 것.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를 거의 깨트리셔서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태풍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불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한 태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 갈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좀 살려내라. 니느웨에 멸망당할 백성들을 좀 구해내라. 그쪽으로 가라 그랬지만 요나는 반대의 길로 다시스로 가야 할 그는 반대의 길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 갈 길로 달려가는 요나. 그 요나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나님은 태풍을 바다에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내리시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내리시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틸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틸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알처럼 발사했다, 세게 집어던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풍을 말이죠, 큰 폭풍을 세게 던져버리셨어요. 총알처럼 발사를 했어요. 살살 불어도 엄청난데 총알처럼 발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도 거의 깨트렸지만 우리 인생의 배도 하나님은 때로는 거의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요나를 깨트리려고 하셨던,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깨우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바로 돌려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바로 돌려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 배신자 요나,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그래 네 갈 길을 네가 마음대로 가라.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절교다. 나는 너하고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 네 갈 길을 네가 가라. 이제부터 나는 너와 결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요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총의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요나를 바로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탈선하는 요나를 바로잡아주려고 태풍을 통해서 정노의 회초리로 삼으셨고, 태풍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으로 삼으셨고, 단련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태풍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구약의 탕자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탕자 요나, 신약의 탕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탕자 요나 앞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추적했습니다.
태풍을 가지고 쫓아가서 요나를 바로 돌려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급할 경우에는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잡아주시려고.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잖아요. 태풍을 가지고 쫓아가시는 하나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죽어져가는 생명들, 그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쓰기를 위해서 니느웨 성에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그대로 가는 것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시면서 요나를 바로 돌려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기다리십니다. 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은 쫓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풍을 통해서 요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의 채찍을 맞은 사람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얼마나 큰 징계의 채찍을 맞았습니까? 태풍으로 맞았어요. 너는 내가 버렸다고 하나님이 태풍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고 그러면서 채찍을 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버려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은 미움의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딸들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들, 딸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잘못된 것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딸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 딸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습니다. 누구나 징계가 옵니다. 만일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징계가 오지 않으면 사생자래요. 참 아들, 딸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거예요. 미워서 매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뭘 징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도 보면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어요.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요. 미련한 것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채찍을 넣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도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미련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채찍을 드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을 때리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질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냥 놔두면, 채찍질 안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보다, 이것이 바른가 보다, 이렇게 편한 것이 내 길인가 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채찍질을 통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고, 채찍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의 자리까지도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여러분, 그 태풍의 징계, 채찍,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를 보다 더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게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루게 하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참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풍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우리를 슬프게 해요. 징계는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태풍이라는 징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풍이 시작됐습니다. 불순종은 많은 이들에게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으로 그러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은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지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사공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요. 보통 태풍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사공들까지 두려워할 만큼 산전수전을 그야말로 바다에서 지냈던 그들까지도 두려워할 만큼 보통 바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들이 신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각각 사람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잖아요. 부릅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동원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값비싼 것까지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 던져버립니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 침체의 길로 내려가고, 신앙의 위기의 길로 내려가고, 믿음도 내려가고, 신앙도 내려가고, 영성도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 결국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이 불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수입도 올라가야 됩니다. 연봉도 올라가야 됩니다. 매출도 올라가야 됩니다. GNP도 올라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도 올라가야 됩니다. 건강 지수도 올라가야 됩니다. 행복 지수도 올라가야 좋은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천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올라가게 하지만 불순종은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 내려막기를 치닫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야만 합니다. 주로 랑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그 비상사태에 우리는 비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서 깊이 잠들었어요. 아예 기절을 해버린 거죠. 불순종은 마치 영혼의 수면제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영혼의 수면제를 먹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단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은총의 잠이 필요하지만 영혼의 깊은 잠, 신앙의 깊은 잠, 영적인 깊은 잠, 정욕의 깊은 잠은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영혼의 수면제를 통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정욕의 잠, 죄의 잠을 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잠을 자고 우리는 은총의 잠을 잘지라도 영혼의 잠, 신앙의 잠, 정욕의 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왜 죽은 자처럼 그러고 있느냐?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요. 코로나19라는 태풍이 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의 태풍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인 태풍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자연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으로 삶이 핍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은 자들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요. 영적인 잠을 깊이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아 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깨어라, 깨어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농사를 망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태풍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요나는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4절, 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6절을 볼까요? 6절에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선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장의 입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이 광풍이 불고 이 태풍이 부는 이 시절에, 코로나19라는 태풍이 불고 있는 이 시절에, 건강 문제로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절에, 경제 문제로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절에, 진짜 태풍, 하이설이 앞에 놓고 있는 이 시간에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빛을 발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해 주시면 코로나19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왜 6절이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나가다가 우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창궐하면 우리 모두 다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망하지 않고 흥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길이 있어요. 깨어나야만 합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있을 시기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으로 우리는 완전히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다양한 태풍이 우리를 지금 완전히 코너로 몰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7절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말합니다. 너 하는 일이 뭐고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봐요. 8절에. 그때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짓고 땅을 지은 태풍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위기 앞에서도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자기를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는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러자 11절에 바다는 점점 흉흉해집니다. 바다는 점점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이 태풍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사는 길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복을 받는 길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해서 살아났어요. 나 때문이라고 말 안 했으면 다 죽었어요. 나 때문입니다라고 요나가 말을 하자 폭풍도 잠잠해지고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잠수함에 삼켜가지고, 하나님 잠수함은 고래 종류입니다. 삼켜서 니누에다 가서 책 육지에다 뱉어놓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의 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보았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고 나는 죄인이고, 나를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떠나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자기를 보지 못했을 때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얻는, 물고기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볼 때에 그런 은총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었죠.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걸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 여자도 같이 걸고 넘어지는 아담을 보십시오. 아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하와가 하는 말을 보세요. 뱀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그들은 신라곤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고 결국은 그들의 길은 캄캄한 길이 주어지고 말았어요. 에덴의 그 동산에서의 축복된 삶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 책임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잘한 것은 자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도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순하고 어질고 여러분 정이 많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 인격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람들이 짓밟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예요. 저는 이런 얘기해서 설교 중에 얘기 죄송합니다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앞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앞에 참 내 모든 부덕의 소치입니다. 참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역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더 안 도와주겠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어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남에게만 잘못을 지금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도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계도 보십시오. 사업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노동자들은 또한 사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다면 우리 신봉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돼요. 우리 신봉교회는 정말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총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반전의 은총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태풍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